골로새서 3장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인정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 따뜻한 관계가 최고의 행복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개개인의 행복의 한 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복은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결코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성공, 건강, 그리고 좋은 관계마저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 함은 변하지 않는 든든한 내면, 내 마음의 평안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삶을 다스릴 때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른 번역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시던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알았습니까? 이 세상의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떠난다고 하니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가득 찼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뭘 주는 게 맞을까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정말 바라고 기대했던 소망했던 바라만 봤던 한 사람이 떠났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주기를 바라십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최후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바로
하늘의 평안, 하늘의 행복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을, 이 행복을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의 영적인 평안, 영적인 평화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고 갈까요? 이 평안은요, 어떤 사람이 누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교회 나온다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평안, 그런 행복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말씀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의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바닷가는 그냥 저의 익숙한 놀이터였습니다. 방파제에서 겁도 없이 막 뛰어다녔고, 거물을 쌓아놓은 데서 친구들과 레슬링하고 육박전을 하고, 그렇게 바닷가는 저한테 익숙한 놀이터였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가면 홀로 꼿꼿이 서 있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은 등대입니다. 라이트하우스입니다. 근데 그 녀석은 거친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파도가 불고 태풍이 쳐도 그 녀석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태풍이 치면요, 다 깨끗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닷가 끝에. 근데 그 녀석은 홀로 꿋꿋이 서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밤새도록 바다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한 녀석이 비추는 불빛 때문에 바다 위에 배들은 폭풍이 치는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인 항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항상 잔잔한 물결만 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은 이런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태풍과 폭풍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에 등대와 같이 언제나 빛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내 안에, 내 내면에 중심을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정말 잘 믿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분들의 삶에는 고통이 없을까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평안히 살아가는 그 모습,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다른 번역서입니다.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가정, 한 공동체, 즉 한 몸이기에 우리 서로 한 몸으로서 평안과 평화와 화평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야.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가정에, 한 교회에, 한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의 행복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만일 그리스도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가정을 부르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평안이 없는 가정, 평안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섬김과 봉사를 올려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가정, 평안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그리스도인은,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자신의 마음은 물론 가정과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스리도록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다 주어졌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소리가 간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간절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흐르는 평안이 가정으로 흘러가도록, 내 안에 흐르는 평안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최우선으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가정을,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교회를 다스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어떤 것은 감사, 어떤 것은 불만. 이게 아니고요. always.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꽃피우게 하는 비법입니다.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특별히 가정. 우리 5월은 가정이 다르잖아요.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기초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서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또 상처를 쉽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반드시 가정 안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아내가 앉아있지만 좀 부끄럽긴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밖에서의 내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Thank you. Sorry. Excuse. 누가 나를 위해 문을 잡아줘도 홀딩을 해줘도 Thank you. 내 돈 주고 내가 밥을 사 먹는데도 그 웨이터가 컵 하나 갖다 줘도 Thank you. 음식 반찬을 깔아줘도 Thank you. 계산하고 나오면서도 Thank you. 그냥 자연스럽게 밖에서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미안해. 쉽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감사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감사와 고마움이 넘쳐나야 마땅한데, 당연한데, 오히려 그런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보다는 당연한 거죠. 아니, 오히려 작은 것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내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 있는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함께 해서 주니까, 내가 섬겨주니까 기대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참 못된 내 마음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기대, 보상, 그 심리가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 그들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만 손해보는 거 아니죠? 지금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눈빛들이 아주 저는 못된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서요, 작은 것 하나에 고마워, 수고했어, 나와 함께 해줘서 땡큐, 그리고 또 미안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의 온도를 변화시켜주지 않을까요? 일부 예배 때요, 아빠들끼리 딱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분위기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딱 아빠들끼리만 딱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전하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참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가 동감이 됐어요. 공감이 됐어요. 왜 그 말이 그렇게 무거울까? 고마워 한마디가, 미안해 그 한마디가 왜 아빠들의 그 입술을 그렇게 무겁게 만들까? 저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삶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라. 감사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영적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습관.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사랑 참 좋아하시죠? 우리 집사님도 사랑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감사는요, 사랑을 아주 진하게, 사랑을 아주 깊게, 사랑을 아주 넓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뭐가요? 감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여러분 스스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또 서로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이야말로 모두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사랑이 깊어집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의 자녀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오가는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빈도만으로도요, 그 관계의 건강함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의 자리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뭘 하셨죠? 감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셨습니다.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아멘이 없으시죠?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단지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감사는, 땡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영적 질서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은, 감사가 있는 교회는 뭐가 많을까요? 다툼보다 이해가 많습니다. 불만보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두려움보다 평강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교회도 많이 깨어집니다. 왜 깨어질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저 교회는 문제가 많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 가정은 문제가 없고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가정은,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깨지고 어떤 가정은 깨지지 않고, 어떤 교회는 나눠지고 어떤 교회는 잘 세워지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허물을 덮어주고, 감사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감사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결단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단하실 분만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뻥끗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결단이 안 서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자녀가 먼저.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서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평안이 넘치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채우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매 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고 감사의 마음이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